오늘 은혜 23번째 시간, 제목은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리스 베커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테니스계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윈블던 대회에 나가서 2번이나 우승을 했던 테니스계에는 굉장히 거장이죠. 이 보리스 베커라는 사람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 윈블던 대회에 나가서 2번씩이나 우승을 했는데 한 번은 처음에 우승했던 것은 가장 최연소 자로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했죠. 그래서 이 보리스 베커가 이야기하길, 나는 돈도 있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든 필요한 물질들을 다 소유했지만 아주 불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소년 시절에 알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유명한 작가가 대답하기를, 정상에 도달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상에 도달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젊었을 때 알았으면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뭐가 부족했을까요? 이 두 사람이 우리가 보았을 때 이 세상에서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뭐가 부족했을까요? 이 두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많이 그렇게 가지고, 또 그렇지만 많이 소유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만스럽고 때로는 자살을 할 정도까지 그렇게 나아간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이들이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최고의 위치, 가장 높은 위치,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 같은 위치에 있었어도 결국 말하는 것은, 내가 가장 최고의 위치에 올랐을 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와 반대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요, 지금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그게 그의 삶에 있어서 후회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고백이 다르죠. 이 사람들의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냐의 차이입니다. 한두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그들이 이 세상에서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전진했고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들이 행복할 줄 알았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막상 모든 것을 다 얻고 보니까 공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전도자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고밖에 고백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도서를 읽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전도서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12장까지 있는 그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한번 해보아라. 나는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져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 심지어 이 전도자는 많은 아내를 두어 보았고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가 금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것에 맨 마지막에 자기가 고백하는 것은 헛되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가 전도서 맨 마지막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사람이 다 해야 될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과 관계를 이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말을 한 것. 지금 우리가 제가 예화로 든 것과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다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내 육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그 인정을 받을까 하는 것에 자꾸만 이렇게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비교를 통해서 내가 좀 더 나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자꾸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뭘 느끼냐면요, 공허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뭘까? 내가 많이 가졌을 때 내가 정말 행복할까? 이걸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삶은 그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반대로 이끌고 그 사이에서 내 육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사이에서 자꾸 이렇게 진자운동이라고 그러죠. 이쪽으로 갔다가 아니야 또 이쪽으로 갔다가 근데 또 육체가 원하니까 또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진자운동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그러니까 내 맘 짚어 또 남의 마음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자운동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그것이 왜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가?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내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진리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소망. 그렇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육체가 원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망 때문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이 소망을 생각하고 소망을 내가 붙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이 소망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소망을 생각해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까 생각해 봤더니
정말 이것은 멸망이더라고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나에게 소망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과 내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은 결국 내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 내가 소망을 생각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고 내가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이면 이제 그의 삶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그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그가 이제 곧 순교하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그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이제 그 끝입니다. 4장이니까 맨 마지막이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가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이제 그가 적고 있는 그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바울이 자기의 삶을 다 이제 마치고 이제 곧 그가 얼마 안 있으면 그가 순교를 당하는, 그 목배임을 당해서 죽게 되는 그 같은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그걸 알았을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그가 그 갇힌 것에서 풀려날 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었지만 디모데 후서에서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이제 곧 이게 내 생애의 마지막 모습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가 디모데에게 이런저런 유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바울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갈, 자기 육체를 떠나갈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특징이죠.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정리하면서 그가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한 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그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떤 일이었습니까? 예,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그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 일을 20년이 넘도록 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그 일을 하면서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그가 매도 맞고요. 사람들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에 그가 노출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떠한 그 삶의 모습을 가지느냐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고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 놓으신 그 사명을 그가 이루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그가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나오도록
하는 그 일. 그는 그 일을 위해서 그가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가 죽음의 그 위기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했던 것, 그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의 고백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어떤 사명에 대해서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삶이 참 허무하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 한 일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하고 살았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은 어찌 보면 참 이렇게 뭐랄까 너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 세상에서는 그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 같은 삶일 수도 있는데, 그가 맨 마지막에 고백한 그 고백은요,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기쁘고 행복했다라는 하는 이 어떤 분명한 고백을 하면서 그가 이제 그 다음 절 8절에는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8절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그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7절에서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는 그 이유가 이 8절 때문이었습니다. 보시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망이죠. 그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그의 모든 삶이 다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다 맞춰진 이후에 그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게 내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 그 준비된 그 의의 면류관을 그가 바라볼 때 그는 소망을 가졌던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소망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 우리 육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의 그 삶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건 잠시 동안 이 땅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고, 그 다음에 그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었는데,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서 그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그가 소망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은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시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것은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 주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이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다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삶은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자랑할 것을 갖추는 것을 내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을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내가 소망하며 살아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가 가진 육체를 우리가 떠나게 되면 이 육체의 죽음이죠. 육체의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다음에 우리는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 이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이 육체를 벗은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새로운 육체를 가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새로운 육체를 가지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이 세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이 세상에 적합하게 되었으니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가 내 영혼이 이 육체를 딱 떠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육체는 썩기 시작합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 놀랍죠? 내 영혼이 내 육체에 있을 동안에는 이 육체가 안 썩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내 육체에서 딱 나가는 순간부터 내 육체는 썩기 시작합니다. 왜? 이것은 쓸데없으니까.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 육체, 이 썩을 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을 내 육체를 위한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실 그 살아온 몸, 부활의 몸, 영원한 몸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이냐를 나는 어떠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내가 맨 마지막에 고백할 그 고백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가 다 살아보니까, 내가 최정상에 또 올라가 보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내가 고백할 것인지, 나는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 나는 그것을 이제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인지, 그 삶의 고백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느냐, 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 정말 부활의 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몸, 영원한 몸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상급을 내가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진자운동하면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내 삶을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니까요. 소망을 잊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그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네, 이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게 소망이 없는 사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게 소망이 없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부활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내일 죽을 텐데 뭐 그렇게 도덕적으로
또 이렇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가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데 내 육체가 그것을 원하니까요, 그것을 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고 났을 때, 내 육체를 위해서 살고 났을 때 결국 고백하는 말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밖에 고백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밑에 보시면 15장 16절부터 19절 20절까지 바울이 이와 같이 또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보시면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엇을 소망하며 기다리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럼 소망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그대로 그냥 죽음으로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망해버린 것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불쌍한 삶이죠. 남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만끽하고 살아가니까 그나마 위로를 받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소망,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헛된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우리의 죄도 여전히 그냥 그대로 있을 거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는데 우리 죄가 용서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소망입니다. 내가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사람처럼 사시다가 사람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을 우리 믿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죽으실 때 그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된 것이 분명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 뭐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온 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그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소망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과거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미래에 앞으로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의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고난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겠습니까? 예,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건 헛된 것이죠. 그런 믿음이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그 소망의 대상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나에게도 그 부활을 약속해 주신 것이며, 그 부활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됐다고는 그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것들을 내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은 바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멸망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냥 사라져버릴 그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관계없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소망한 것이며, 또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나와 같이 그것을 소망하자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같은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입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가 있는, 그래서 잠깐 여기서 머물다가 가는 사람이죠. 나그네가 거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뭐 냉장고도 가지고 있고 막 그냥 이렇게 그죠? 장롱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나그네는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 자기가 목적하고 있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거 외에는 갖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는 지금 자기가 잠깐 머무는 그곳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여기 잠깐 있을 것이니까 필요한 만큼 자기가
죽지 않을 만큼 잠깐 누리고 생활하고, 그리고 어디에 갑니까? 목적하는 그 목적지에 가는 것이죠.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 그가 거기에서 누리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그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나그네의 특징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바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이요, 우리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죠?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살 겁니다. 이 땅에서는요, 잠깐 사는 거죠. 100년, 예, 잠깐 동안 사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 길죠, 100년도요. 근데 그 100년 동안 살고 우리는 떠나갈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한 번은 다 떠나가야 됩니다. 그거는 뭐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분명한데도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 분명한데도 자꾸 이 땅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를 갖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좀 더 이렇게 평안하게 좀 더 많이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이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다 진자 운동을 하게 된다고요. 아니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왔다가 또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소망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또 육체가 어느 때 또다시 또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진자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승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 주신 이 소망을 향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지막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수고가 헛되면 어떻게 되지? 그냥 내가 하는 일이 그냥 여기서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지? 우린 그런 염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 중이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헛되지 않다고, 주 안에서 그런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다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고 내가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분명히 그것을 소망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나는 소망한다. 너희에게도 주실 것이니 너희도 그것을 소망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것이 헛되다면 정말 우리 가장 불쌍하죠. 근데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일에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것이 분명한 가치를 드러낼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의의 그 재판장이신 그분께서 나에게 그것을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내 육체를 제어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으니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분명한 이유, 그 분명한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소망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소망을 잊어버리는 순간,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은 지 오래되고 내가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졌어도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부활할 것이며 이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 같은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니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 이 길을 가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그 수고,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 그 어려움,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배척당하는 그 일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사냐고 하는 그 같은 놀림, 조롱, 그 모든 것이 내가 당할 때는 참 억울하고 눈물 나는 일이지만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에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함께 하자고, 자기가 그 일을 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그 주님의 그 같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자기에게 주실 그 의의 멸관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같이 그 일을 소망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자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같은 소망을 주실 만한 그 같은 사람이었는가 생각해 보면요, 그 소망이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망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며 내가 그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바라보며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가는 그 같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고백을 드립니다. 저도 성도님과 동일한 육체의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진자운동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그 진자운동에서 좀 더 주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고 그 진자운동을 조금 더 멈추게 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이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하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